십자가 새로운 계약 체련 이 세상에 전국 시련 예수님의 가르치심 이 세상에 하늘나라 너와 나의 존재 이유 계약 준수 계약 실천 영생에 이르는 길. 네, 오늘 예배를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특히 유튜브 또 이 방송으로 드리시는 모든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에 대해서 좀 계속 우리가 같이 보고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또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야고보서에서 얘기하고 있는 이 기도를 우리가 좀 이렇게 같이 보고 있는데요. 저는 교회 나가면서 그리고 신학교를 졸업하고 목회를 하고 그러면서도요, 이 기도가 참 어렵더라고요. 기도하는 것도 쉽지를 않지만요, 성경에서 기도에 관해서 얘기하는 거가 특히 마태복음 6장에서 얘기하는 게 뭔지 이해하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그러므로 그들을 어떻게 하라? 본받지 말라. 이게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좀 교회 나가서도 그렇고 또 나름대로 기도를 하면서도 그렇고 기도를 간절하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또요?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많이 하려고 하는데 이게 기도를 많이 하는 게 그 생각보다 어려워요. 시간 내서 하는 것도 쉽지 않지만은요, 기도 시간에 기도하려고 앉아가지고 그 집중하고 있는 거가 기도에 집중하는 거가 그 상당히 어렵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본문대로 하게 되면은 어려울 게 없을 것 같아. 왜?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그러면서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우리가 잘 아는 주기도문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니 이거 뭐 1분도 안 걸릴 내용이에요.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을까요? 이렇게라고 하는 말씀 속에는 무슨 뜻이 들어있는 거예요? 이렇게가 이렇게 짧게 하라는 거예요. 길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기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짧게 해야 돼요? 좀 길게 오래 해야 돼요? 이게 제가 이해하기가 어려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는 건지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그 주기도문 예배 시간에 앉아서 그냥 주기도문이나 하다가 말아야 되나? 그 주기도문을 한 번 오고 말 수는 없으니까 그 두 번 세 번 반복하나? 신상의 집사님 어떻게 해야 돼? 이렇게 기도를 해야 돼. 이렇게라고 하는 건 뭔 뜻이라고요? 길게 하지 말고 중원부원이라는 것도 중원부원이 뭐가 중원부원이지? 중원부원이라는 단어는 알 것 같은데 참 뭘 어떻게 하라고 하는 건지 이게 참 어렵더라. 금식에 관한 것들도 또 이제 그렇지만은요. 그 다음에 또 이제 뭔 얘긴가 하게 되면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에 해하며 도둑의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다 쌓아두어라? 하늘에 쌓아둔다는 게 어떻게 하는 거지? 헌금하라는 얘기인가? 그러면 있는 돈은 다 갖다 헌금하라는 얘기일까요? 하늘에 쌓는다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야? 하나님 나라에 뭐 은행이 있어가지고 거기다 갖다 좀 이렇게 뭘 적응할 수 있으면 좋지 뭐. 글쎄 이게 뭘 어떻게 하는 거지? 하늘에 몸으로 하늘에 쌓아두라는 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조윤석 사모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예? 헌금하라는 건지 뭘 하라는 건지 교회에다 맡기라는 얘기인지 이것도 찾기 어렵더라고요. 뭘 어떻게 하라는 얘기인지.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몸을 위하여 뭘 입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봐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의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걷기를 한 달이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자 그리고 좀 그러므로 이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또 누가 구한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이제 중언부언한다는 얘기가 여기 앞에 중언부언이 나왔잖아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이제 그랬는데요. 중언부언 기도할 때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이 말씀이 7절 6장 7절 8절에 있는 말씀이 여기 또 반복되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지금 이제 또 아버지께서 입에 아신다 말이야.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구하지 말아라. 이방인처럼 구한다는 게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고 하는 거가 뭐가 이방인들이 구한다. 뭘 이방인들이 구하는 게 뭘 하는 거라는 거죠?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구하고 있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가 하면 이방인처럼 구하는 거다. 이방인처럼 구한다는 게 또 뭐예요? 중언부언하는 거다. 이런 걸 구하는 거를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거예요.
주원본하는 기도다. 너희는 그렇게 기도하지 말아라. 그리고 이제 이렇게 기도하라라고 하는 거가 이제 이 주기도문이에요. 또 말을 많이 한다고 하나님께 들으시는 게 아니다. 그런 정도에는 이제 결론이 이건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부려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이걸 이해한다는 거가요. 그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런 걸 구하지 말아라. 그런 것들은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 그런 기도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다. 참 어려워요 이게. 먼저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이건 또 무슨 얘기야? 하나님 나라를 구한다는 게 뭘 어떻게 한다는 거야? 보물을 갖다 하늘에 쌓는다는 게, 보물을 하늘에 쌓는 게 어떻게 하는 거야? 여러분들 얼굴 표정을 보니까 난 그런 건 뭐 하나도 안 어려웠는데 그걸 왜 어렵다고 그래? 그러시는 표정인 것 같은데, 여러분들에게 별로 어렵지 않으셨나요? 기도하려고 그러다 보게 되면요, 기도는 이렇게 많이 해야 된다, 뭐 열심히 해, 그래 응답 받을 때까지 해야 된다, 우리는 그렇게 이제 알고 있는데, 어쨌든 저는 그렇게 알고 그렇게 해보려고 하는데, 이런 말씀을 읽다 보게 되면 이게 도대체 혼란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들 혼란이 안 일어나셨나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건가 이게? 그냥 대충 넘어가니까 그렇죠. 사실 이것도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런 말씀이잖아요. 이게 그렇게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것 같아요. 그럼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 뭐 집 없는 문제, 뭐 사업 문제, 뭐 기타, 뭐 건강의 문제, 뭐 우리 기도하는 게 주로 이제 이런 건데, 교회 뭐 부흥하는 문제, 뭐 기타, 그런 건 기도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건 어떻게 하라고요? 기도하지 말아라. 제가 이 기도하는 과정 다 끝나고 난 다음에 가지고 이게 그동안 내가 이게 기도를 완전히 잘못했구나. 기도하는 거 보니까 손 구하는 게도 무슨 정해놓고 응답 받으려고 하는 그런 기도였지. 이제 이렇게 기도할 일이 아니었구나. 이제 이런 생각이 이렇게 들었었는데, 이게 좀 어렵습니다. 누가 좀 이거 어렵지 않다고 생각되시는 분 한번 좀 쉽게 좀 얘기 좀 해줘 봐요. 뭔 얘기였어요? 이런 얘기가.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해야 돼요? 기도가 도대체 뭐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도대체 뭘 어떻게 하는 거냐? 뭘 하는 거냐?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가, 하나님 믿는다는 게 그냥 믿는 거지. 뭘 하는 거는 또 뭐냐? 지난번에 내가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보라고 그랬죠? 따져보라고 그랬잖아. 교회 와서 따져봐라.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 자, 이제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니까 참 많이 고민스러운 거였어요. 우리 소경 집사님 보니까 명쾌하게 얘기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좀 무슨 얘기인지 좀 얘기할 수 좀 있어요? 소경 집사님은 아주 이게 이런 사리가 분명하시잖아. 난 잘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게 비로소 이게 이런 뜻이겠구나라고 제가 이제 감이 잡히는 게, 주로 감이 잡히는 게 이거였어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이거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잖아요. 고대 종교라는 게 다 신화 종교, 기복 종교, 우상 종교,
뭐 이제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바알과 아세라 다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요. 미신, 점성술, 여기는 뭔가 하면 신들이 우리의 모든 이런 것들을 다 지배한다. 그것도 참 우리도 지금 그래. 저도 조금만 기도할 때 생사화복을 뭐 하시는 하나님?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게 이제 잘못하면 헷갈린다고요. 이런 부분들이요. 그래도 신이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주관한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신한테 잘 보여야 된다. 그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된다.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제 이런 것들도 다 이제 이게 잘못하면 이제 이게 오해될 수가 있는 어떤 이제 이런 건데요. 하나님 말씀대로 한다는 게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게 도대체 뭐냐? 그걸 어떻게 봐야 된다고요? 그걸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뜻대로 별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 곤란해. 기도를 하면서도 기도를 한다는 게 도대체 뭐 하는 거야? 무슨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야? 기도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기도하면 그냥 들어주신대, 응답하신대, 그냥. 그리고 뭐 이런저런 간증 듣다가 보니까 그냥 저렇게 금식하면서 뭐 처리하면서 그냥 저렇게 열심히 그냥 기도를 하니까 믿음을 가지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를 하니까 저렇게 되는구나.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하려고 그러지 않나. 저는 그렇게 이해를 하고 그렇게 받아들여 가지고 이렇게 했었는데 또 기도가 그 응답이 그렇게 되나? 그것도 아니더라고요. 그 기도하다가 난 믿음이 없어서 그냥 안 되지. 그냥 그러고 이제 이렇게 말았었는데 그게 다 뭔가 하면 신화 시대의 기복 종교, 우상 종교의 신앙의 형태였다. 그 철학이라고 하는 건 뭔가 하게 되면은 이 자연현상이라고 하는 거가 신들의 작용이 아니라 그건 자연의 법에 의한 거다. 종교 시대로 넘어온다라고 하는 건 신화 시대와 구분해 가지고도 종교 시대로 넘어온다라고 하는 거는 미신, 미혹에서부터 이 점성술 뭘 이런 걸로부터 이제 벗어나는 걸 얘기를 하는 건데 이 점성술이라는 게 뭐 우리하고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 이제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하지. 우리 교회 안에서는 점성술이라는 말을 안 쓰지만은요 무슨 예언의 은사 뭐 이래가지고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뭘 어떻게 뭐 알려주셨다는 식으로 다 얘기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름만 달랐죠. 이름만 달랐지 다르지 별로 다르지가 않아요. 그렇게 생각하지를 않는 거. 신학이라고 하는 건 신학 하나님에 대한 뭐라고요? 학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공부를 말하는 거야. 데오로지, 데오는 데오스를 말하는 거고요. 로지라고 하는 건 로고스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에서 얘기하는 그런 그 로고스, 인간의 이 학문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에 대한 학문인가? 하나님에 대한 연구예요. 하나님도 도대체 어떤 분이어야 되느냐? 그러니까 물어보는, 따져보는, 제가 따져본다, 뭐 이렇게 이제 그런 표현을 이렇게 썼는데요. 그러니까 여기는 당위, 자명, 비무신가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거. 그거 따져보지 않고 그냥 무조건 믿으면은요, 그걸 이제 고대 하등 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 이제 신화적인 종교가 있고 고대 종교, 철학적인 종교가 있고 율신 종교가 있는데 자연의 세계에도 법이 있듯이 고등 종교로 넘어와 가지고서 도달할 수 있는 마지막 결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거는 신학이에요. 계시가 아니고 신학이에요. 우리가 물어보게 되면은 신앙이 있고 없고를 떠나가지고서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이제 종교학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종교에 대해서 공부하는 걸 뭐라고 그런다고요? 종교학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종교학에서 얘기하는 이거는
신앙이 있는 사람이나 여기 도달하는 거, 믿음으로 여기 도달하는 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이거는요, 뭐 한 거라고요?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건데, 뭔가 하면 자연의 세계에 법이 있듯이 신앙의 세계에도 하나님의 세계에도 뭐가 있다는 거예요? 법이 있다는 거예요. 왜 법이 없으면요? 하나님이 법을 지켜? 하나님 법을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그러면 이렇게 물어보는데요. 우리나라에 제일 위에 있는 이제 지도자가 이제 대통령, 대통이라는 말이 통자 앞에다 갖다가 이제 통치한다는 앞에다 대자를 갖다 붙여놨으니까 이제 대통령이에요. 대통령 우리나라에서 어쨌든 행정 수반이면서 어쨌든 삼권의 정점에 이렇게 서 있는데요. 그럼 대통령은 법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그 옛날에는 대통령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렀어요? 왕이라고 불렀습니다. 왕. 그러니까 왕은 법을 지켜야 되느냐 아니냐라고 할 때 왕이 무슨 뭐 법을 지켜? 왕이 그냥 뭐 지어오고 싶은 대로 하는 거지. 어명이요 그럼 끝나는 거지. 예? 어명이고 법이다 이러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걸 절대 왕권권을 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정치에서 왕의 제도가 조금 발전하게 되면 나중엔 뭐라고 그러죠? 왕은 그냥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을 하나요? 아니에요. 왕도 뭘 해야 된다? 법을 지켜야 된다. 왕도 법을 지켜야 된다고 입헌군주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입헌군주라는 얘기가 뭔 얘기인가 하면 왕도 뭘 지켜라? 법을 지켜라. 성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성군, 우리 뭐 세계적인 대표적인 성군인데 지어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왕의 도라고 하는 게 있다. 이제 이렇게 이 얘기를 하는 건데요. 뭐 왕도 정치 뭐 이제 이런 얘기를 도라는 게 길을 길이라는 게 그냥 아무데나 간다고 길이 아니잖아요. 길로 가야지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어떤 분이신가 하면은 지켜야 될 법이 있는 뭐 그럼 그 법은 누가 만들었냐? 하나님이 지켜야 될 법을 누가 만들어? 하나님 지켜야 될 법은 누가 만들어야 되나? 하나님 더 위에 있는 또 누가 만들어서 이거 지켜라 그러나? 좀 따져봐요. 뭘 해보라고요? 따져봐요. 자 통치권이라고 하는 거 최고의 통수권자도 세상에서 이렇게 볼 때 옛날에는 왕이 뭐 그냥 왕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되지. 그런데 점점 발전하면서 어떻게 했다 얘기를 했다고 왕이라고 해도 지멋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면 안 돼. 법대로 해야 돼. 그건 더 물을 필요가 없어요. 당연해지는 거예요. 당연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럼 하나님에게 적용을 했을 때도 따져보면은 마찬가지에 도달하는 거야. 하나님의 그냥 마음대로 해버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 하나님 잘 보려고만 그냥 그러는 거예요. 그건 미신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게 되면은. 그러니까 하나님도 뭐가 있으신 거예요? 지키는 법. 그럼 하나님이 지키는 법은 누가 만들어야 돼? 누가 만들어야 돼? 그건 누가 만들어? 한번 따져봐봐요. 따져봐봐요. 하나님은 전부이시다. 완전하시다. 이런 얘기들 속에는 뭐가 들어가니까 하나님이라면 당연히 전부여야지, 무한해야지, 절대여야지. 그건 따져보면은 당연한 거야. 그래야 하나님이지 뭐. 그렇지 않으면 뭐 사람 중에 하나와 같은 거지. 사람보다 조금 난 그저 초인적인 존재에 불과한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완전이고 절대여야지 되는 거죠. 무한해야 돼. 완전해야 돼. 그러면은 그분 완전하기 때문에 그분은 법을 지켜야지 되시는 건데 그럼 그 법은 어디서 나왔느냐? 누가 만들었느냐?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곧 뭐 어떤 분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법 자체. 하나님은 뭐라고요? 법 자체이시다. 그게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는 얘기가 이 얘기예요. 하나님은 곧 법이시다. 그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야지 이게 뭐 어떻게 된다고요? 이치에 맞는 거예요. 이치에 뭐 어떻다고요? 맞아요. 그 법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는가라고 하게 되면 율법을 거꾸로 하면 뭘까요? 율법을 거꾸로 읽어봐요. 뭐예요? 법률이 법이에요. 율법서 법전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법의 이제 성격 특징을 들어가 보니까 계약법은 관계의 법을 말하는 겁니다. 관계 누가 그 계약을 맺었다라고 혼자 그냥 지 혼자 계약 맺는 게 아니, 계약은 누군가와 같이 맺는 거지. 혼자 계약을 맺는 계약이라고 하는 거 없어요. 계약이라는 관계에 보면 되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께서 만들어 세상 모든 만물,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사람 모두가 다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다고요? 계약 법의 관계에 있다. 계약 법의 관계라고 하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셨다. 하나님께서 아예 법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 법대로 살아야 되는 거다. 그 관계를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이신 하나님의 법대로 사는 거를 뭐라고 그러는 거라고요? 계약 관계. 자,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러니까 쌍방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좀 우리나라의 한 나라의 법이나 사회법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같이 지켜야 될 법이죠. 혼자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는 게 아니거든요. 이게 다 계약의 관계다. 이제 관계에서 이렇게 나오는 법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 그 하나님을 안다는 거는 뭘 아는 건가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을 아는 것과 같은 거고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 믿어. 그냥 하나님 계시다는 걸 믿는 거지. 뭐 그냥 우리 이렇게 생각을 해. 그거는 옛날 신화 시대 때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야. 나는 신을 믿어. 신이 있다는 걸 믿어. 그 신이 복 준다는 것도 믿어. 뭐 그 신 잘 믿어. 구원받는 것도 믿어. 그건 다 옛날 방식이고, 이제 우리가 계약법으로 돌아오게 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는 뭘 말하는 거예요? 뭐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뭐를요? 법을 알고 그 법대로 뭐 하는 거예요? 법대로 뭘 하는 거예요? 사는 거를 말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를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냥 내 마음의 행위로만 아는, 마음속으로 그냥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는,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딴 사람보다 난 머리가 나빠가지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야. 하나님 믿는다는 거는 그냥 믿음이라는 거를 뭘로 이해를 하는가라고 해도 의심의 반대로 이해를 했어. 의심하지 않고 그냥 확실하게 확신 가지고 믿는, 그 의심하지 않으려고 성경 읽다 보게 되면 잘 믿어지지 않는 게 참 많아. 이해되지 않는 게 많아. 태양아 멈춰라 그랬더니 멈춰. 기본 골짜기 태양 거기 멈춰. 달아. 마침 달도 떴나 봐. 너도 아일랜드 골짜기에 멈춰라 그랬더니 아니 태양도 멈춰서고 달도 멈춰섰대. 이걸 진상희 집사님 믿음이 좋아서 전혀 의심이 안 생겼나 보네. 그죠? 의심이 안 생겼지. 근데 난 안 되더라고. 어떻게 태양이 멈춰서 글쎄 달도 멈춰서 홍해 바다가 가려졌다는 건 좀 나은데, 아니 태양이 달이 멈춰 섰다는 게 이게 도대체 그럼 하루가 24시간인데 그 멈춰 섰다가 그 나머지는 어떻게 해야 되나? 빨리 가야 되나?
이게 뭐가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되나? 아, 이건 뭐가 좀 이상하네. 그러고 넘어가야 되나? 의심의 반대를 믿음이라고 생각하니까 그걸 어떻게 하는 거예요? 믿으려고 그냥 잘 안 믿어져. 그냥 패스. 그러니까 잘 모르겠다. 그리고 그냥 넘어간 거 였지요. 잘 모르겠으니까 잘 모르는 거 그냥 일단 믿으려고 믿어지지는 않지만 믿으려고 그러고 그냥 넘어가고 그냥 그랬던 부분들이 참 많습니다. 네. 우리가 이게 따져도 유일신 종교라고 하는 데까지 와서 여기 최고의 이제 그 신앙의 상태인데 여기서 뭔가 하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는 거라고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뭐요? 법을 잘 어떻게 하고요? 이해를 하고 그 법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지키는 거예요. 어저께 우리 어디 모였을 때 뭐 돌아가면서 뭐 나누자 뭐 곱하자 뭐 그러다가 뭐 나눈다네 곱하기는 되나. 그런데 어떤 분이 뭐 얘기를 하는데 뭐 무슨 임대 뭐를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세무서에서 벌금을 뭐 몇천만 원 내라고 그러더라. 왜 내라고 그러냐 그랬더니 임대업자는 임대주택에 살면 안 되는 거고 그리고 뭐 임대는 뭐 무슨 뭘 어떻게 해야 되는 걸 안 해도 법을 어겼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그 이분은 어기려고 어긴 게 아니라 난 어기려고 그런 게 아니라 난 이렇게 했다. 뭐냐 법을 잘 모르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어겨가지고서 뭐 벌금을 내게 생겼다. 그 법대로 살려면 일단 뭐부터 해야 되나? 법이 무언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똑바로 알아야 돼. 내 생각대로 법을 이해를 해버리게 되면 곤란한 거예요. 법을 똑바로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그게요. 생각보다 쉽지를 차 몰고 가는데 교통성경이 고속도로에서 그때 뭐 앞에서 그냥 뭐 차 삐ጭ삐ጭ해서 저쪽으로 갖다 대래요. 갖다 댔어요. 됐더니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교통법을 위반을 했대. 내가 뭘 위반을 했냐 말이야. 난 내가 과속을 한 것도 아니고 말이야. 그랬더니 차선 위반이래. 차선 위반이 차선 위반 옛날에는 차선이라는 게 있었어요. 그래야지 1차선으로는 먼저 큰 차들은 못 다니고 뭐 그래서 이제 없어졌는데 그 내가 1차선으로 지나갔더니 차선 위반이래. 그 무슨 차선 위반이냐 그랬더니 고속도로에서는 화물차는 1차선으로 가면 안 된다는 말. 그럼 난 그걸 몰랐어. 난 그런 거 몰랐는데 그러면 아 그래? 그럼 가세요 그럴까? 몰랐으니까 그냥 가라 그러나? 아니죠. 몰랐어도 지켜야지. 모르는 건 모르는 사람 책임이지. 예? 모르는 거는 대한민국에 살려면은 대한민국의 법을 알아야 될 뭐가 있는 거죠?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건 난 몰랐다. 이게 말이 안 되지. 난 몰랐는데. 그래서 이렇게 쳐다보더니 다음부터는 잘 지키세요. 그리고 조심해서 가세요. 그러더라고. 이 사람이 왜 그냥 봐주나 그랬더니 이게 내가 나이가 굉장히 많아 보이나 봐. 근데 나 혼자 앉았더라면 아마 안 보내줬을 때 우리 옆에 우리 집사람이 앉아 있었어. 그 뒤에 뭐 허접한 물건들 이렇게 싣고 있었단 말이야. 그러니까 아유 전 나이에 이 트럭을 몰고 고물 주스러 다니는가 보다. 그렇다고 그런데 요거다 또 몇만 원짜리 끊기가 좀 그런가 봐. 이 젊은 친구가 그래가지고 아주 깍듯하게 인사를 하면서 조심해서 다니세요. 그러고 한번 그냥 봐주더라고. 뭐 봐줬다는 게 뭐 내가 이거 뭐 잘했다는 얘기가 아니라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대한민국의 법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몰랐다고 해가지고 그건 면책권이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 믿는다는 게 무엇인지 알고 믿어야 돼. 덮어놓고 그냥 열심히만 믿으라고 그래 놓으니까 이놈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가만히 뭘 해보니까 따져보니까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하나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법이요. 성경에도 태초에 말씀이 계시라고 그 말씀이라는 게 법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산다는 거 하나님께서 만드는 법대로 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뜻대로 산다는 게 뭐 하나님 뜻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법의 의도대로 법의 뭐대로 정신대로 법 조항이 아니라 법의 정신대로 하는 걸 그걸 하나님 뜻이라고 이제 근데 그거를 가만히 내가 돌이켜 놓고 보니까 난 내 멋대로 생각을 한 거야. 그냥 나 좋을 대로 기도를 또 할 때도 그냥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를 하면 이거 들어주시겠지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지. 기도가 무언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뭐 좀 몰라. 그냥 덮어놓고 하면 되는 줄 알고 덮어놓고 하는 줄 알고 하면 되는 줄 알고 그랬던 거예요. 뭐 관광 가운데 묻지마 관광이 있다. 어디 가는지 묻지 말래. 그리고 타라. 그럼 뭐 그래도 되나? 어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뭐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무조건 타 그냥 무조건 가. 그러고 갈 수는 없는 거 아니에요. 어딜 가는 건지 뭘 하러 가는 건지 왜 가는 건지 뭐 그러고 가야 되는 거지. 우리는 지금 가만히 나를 돌이켜놓고 그러고 그러니까 묻지마 관광책 올라탄 거예요. 그냥 이게 어디 가는지도 난 잘 몰라. 뭘 하러 가는지도 몰라. 그러고 그냥 가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내가 그랬더라고요. 신화적 종교에서 철학적 종교 그리고 율신 종교로 이렇게 오는 거야. 법이라는 게 있는 거야. 그 법이라고 하는 건 도대체 뭐냐? 법의 정신이라고 하는 거는 헌법도 그렇고 민형사법, 뭐 허라면 도로교통법 모두가 뭘 하려까? 헌법을 만들어 놓는데 잘 사는 사람도 왕한테만 특별하게 봐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놓을까? 그러면 법의 정신이 아니에요. 예? 특별한 사람들 갖다가 봐주기 위해서 법을 만들어 놨다. 헌법도 그렇게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그걸 기초로 민법, 형법 만들어 놓는다. 도로교통법 만들어 놓고 특별한 사람들은 이렇게 교통신호 그런 거 지키라고 그럴 필요도 없어. 특별한 사람들 그냥 저 높은 사람들 말이야. 저 잘 사는 사람들은 그냥 과속이고 뭐고 없이 그냥 저 가고 싶은 대로 가라고 그래. 오른쪽으로 가도 괜찮고 왼쪽으로 가도 괜찮고 그래도 될까요? 그 말이 안 되죠. 법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법을 제 멋대로 그냥 그건 법이 아니에요. 그건 법이라고 부를 수도 없어. 그건 지 멋대로지. 그게 무슨 뭐 법이야. 법은 뭔가 하면 그 법을 지켜야 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게 돼야 되잖아. 다 공평하게 행복하게 만들기 위해서 법을 만드는 거지. 법은 그래서 만드는 거예요. 특별한 사람 봐주기 위해서 만드는 게 아니다라고. 법의 정신은 그런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골고루 행복하게 잘 살게 하기 위한 장치, 제도, 그걸 법이라고 부르는 거지. 특권층을 갖다가 봐주기 위해. 옛날엔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때는 그 아주 법의 시대라고 그래. 법치라고 그러지를 않아요. 법치라는 거는 그 정치 가운데에서 제일 위에 거를 법치제도 이렇게 법이 다스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법에서는요. 높은 사람이라고 해서 절대 이건 봐줄 수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이라고 하더라도요. 대통령이 있는 동안에는 그냥 어떻게 못했지만 난 나오면 대통령이 있을 때도 우리 좀뭐 촛불 들고 나가가지고 뭐 대통령 쫓아내는 그런 거 우리가 경험을 했잖아요. 우리 또 경험하는 건 뭔가 하면 전직 대통령도 그냥 대통령 끝나고 나는데 법 그따고 갔다가 감옥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것도 우리가 지금 이렇게 많이 이렇게 봤는데 법은 모든 사람이 지켜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법의 목적은 법의 정신은 뭐라고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공평하고 행복하게 만들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먼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다른 하나님의 다른 단어가 뭐라고요? 여러 가지 얘기하죠. 법이에요. 그럼 하나님을 믿으려면 먼저 뭐부터 알아야 되나? 법부터 알아야 돼. 그 하나님의 법이 어디 있나? 어디 있어요? 그걸 뭐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똑바로 이걸 알아야지 되는 거예요.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지. 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이런 거구나. 하나님을 믿는 게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가 문제일까? 하나님을 믿으려면 하나님의 어떤 면 법이야. 그러면 이제 하나님 믿으려면 뭐부터 알아야 돼? 법부터 알아야 돼. 하나님의 법이 뭐예요? 성경이야. 그럼 뭐가 중요할까? 이제는 뭐가 중요할까? 성경을 이제 성경 하나님의 법이에요. 근데 이게 성경을 혼자 읽어가지고선 이게 무슨 소리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제 어쩔 수 없이 누군가가 가르쳐 줘야지 돼요. 그런데 성경 하나님의 법인데 이걸 가르친 사람이 잘못 알고 잘못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될까? 예? 쟤도 잘못 알았어. 그리고 잘못 가르쳐 놓으면 어떻게 될까? 그럼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이거보다 심각한 건 없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부분에 있어서요. 하나님의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건 법대로 사는 거야. 하나님 뜻 법을 여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똑바로 알아야지 돼요. 법을 잘못 알고 있으면 누가 그러잖아요. 그냥 난 이렇게 무슨 거 들고 가다 난 이렇게 세금도 열심히 내건 모두 내건 말이야. 난 뭐 이렇게 잘하려고 그랬는데 잘하려고 한 것만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뭐 어디 임대차 법대로 해야지. 예? 몇천만 원 월급 내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 내 의지만 가지고 난 좋은 뜻으로 했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제일 심각한 죄. 도저히 이건 용서를 못 받아. 이제는 용서를 해줄래? 용서해줄 수가 없는 죄가 있습니다. 무슨 죄일까? 성경이 하나님의 법인데 이걸 어떻게 가르쳐 놓으면은 잘못 가르쳐 놓으면 그걸 배운 사람은 어떻게 할까?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되는 줄 알고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법을 잘못 배워가지고 법을 안 지켰어. 잘못 지켰어. 그러면 어떻게 될까? 그러면은 난 잘못 배워가지고 교회 갔는데 말이야 그 목사님이 잘못 가르쳐줘가지고 잘못 알아가지고 그랬는데 나는 그럼 뭐 억울하긴 하지. 그래도 억울하다 그냥 그래 그러니까 알아서 그냥 봐줄게. 그러면 되나 안 되나?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거는요. 대한민국에 사는 사람은 무슨 책임이 있다고요? 대한민국의 법을 어떻게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알아야 될 책임이 있어. 그러면은 이제 가면 법을 가르치는 데가 많아. 그럼 어디 가서 배워야 되나? 똑바로 가르치는 데 가서 배워야지. 어디가 똑바로 가르치는 데지 있는 걸 어떻게 알아? 그냥 난 교장으로 쓰여져 있어가지고 가서 그냥 배웠는데 그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게. 우리나라에 지금 뭐가 있는 종교의 자유라는 게 있습니다. 그건 뭐 어느 교회를 날 거냐, 어느 종교 믿을 거냐는 건 내가 선택하는 거지. 강제로 그냥 데려다 여러분 뭐 누가 이거 강제로 그냥 끌어다 앉혀놓은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발로 왔지요? 묶어가지고 끌고 왔나? 그건 아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도 책임이 있는 거예요. 그지요? 그 교회 같은 그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난 뭐 내가 억울은 자기가 선택한 거에 대한 책임이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어느 교회를 갈 거냐, 어디서 어떻게 배울 거냐 하는 것도 그건 내가 선택을 하는 거예요. 누가 가자고 그래가지고 그냥 갔는데 그것만 가지고는 얘기가 다 안 되는 거예요. 일단 제일 큰 책임은 교장 문을 열어놓고 오는 사람들한테 설교를 하는 거가 그냥 뭐 감동이나 주려고 그냥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되면 이게 곤란한 얘기가 되는 거예요. 법을 똑바로 알려주는 거여야지. 법을 똑바로 알려줘야 되는데 이게 사실 내가 나 자신을 돌이켜 놓고 보게 되면은요,
교회에서 목회자가 된다는 게, 목사가 돼가지고 설교를 한다는 게 참 하나님의 법이신데, 이게 하나님의 이게 법인데 이걸 똑바로 법을 가르쳐주고 법대로 살, 그런 생각이 나도 없었어요. 근데가 지금이니까 이렇게 떠드는 거지. 신학교 갔더니 그렇게 가르쳐주는, 뭐 설교학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설교학이라니 뭐 법자는 난 신학교 다니는 동안에 법자를 들어본 적이 없어. 법자를 들어본다. 율법이 뭐냐?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말이야 뭐 어떻게 옛날 이렇게나 들었죠. 신학교 다니면서도 그렇게 들었어. 그건 지금 그 율법 따질 때가 아니야. 지금 뭔가 하면 그건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랬던 거고 말이지. 우리는 이거 복음이야. 그래서 이제 맨날 뭐 복음적인 설교, 무슨 복음 선포, 맨날 이렇게만 들어가지고서요. 율법은 그건 뭐 그냥 이젠 지금 그건 뭐 율법 얘기했다가는 병신 취급받는 그런 식이다 보니, 그건 뭐 그렇게 설교하는 게 뭔가 한 사람들한테 그냥 소망을 주고 기쁨을 주고, 그리고 힘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그냥 감동에다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러려니까 말이야, 설교는 절대로 20분 넘지 마라. 짧을수록 좋아. 뭐 이딴 식으로 배운 거야. 목회 현장에 나와가지고도 또 그다음에 뭐 목회자 세미나라는 데 가보게 되면 거기도 또 이렇게 보게 되면 기도를 뭐 많이 해가지고 무슨 능력을 받아야 돼. 성령에 충만해져 가지고서 그 다음에 뭘 아주 힘있게 확신을 가지고 설교 현장에서 그저 이런 소리나 들어, 목회 현장에서 이런 소리나 들어봤지. 야, 성경이 이게 하나님의 법이야. 하나님은 법인데 우리가 이게 법대로여야 되는데 그 법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똑바로 가르쳐야 돼. 그걸 들어본 적이 없어. 이 나이 목두를 이제 은퇴가 코앞에 왔는데, 이제 와서 내가 이 소리를 해? 이제 와가 가지고 난 어떻게 대먹은 놈의 팔자가 독학이야. 이게 독학으로 혼자 어떻게 해가지고서, 그러니까 맨날 내가 자주 쓰는 말이 뭐라고요? 야매. 이걸 개워주고 터득하느라고요. 참 힘들었어요. 쉽죠. 이게 돌이키 지금 쭉 와서 보니까 이게 정말 맞는 소리. 이게 간단하고 단순한 거, 이거 두 번만 들으면 되는 거고, 왜 그렇게 이게 그렇게 뭐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을 내가 들어보질 못한 거예요. 이거를. 그러고도 이걸 그냥 뭐 열심으로다가 그냥 뭐 확신으로다가 뭐 이러고 해보려고 그러고 있었던 꼴인데, 율법, 계약법 대로 하는 거, 계약법을 똑바로 알고 똑바로 가르쳐. 이걸 잘못 가르쳐 놓게 되면은 그건 용서받을 길이 없어요. 마태복음 그리고 누가복음, 이거 복음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성경을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을 향해서 뭐라고요? 화 있을진저 너희 서기관들이야. 서기관들이라는 거,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그 시대에 성경을 가르치던 사람들. 그런데 이걸 잘못 가르쳐 놓으니까 뭐라고 그럴까? 화 있을진저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받아라. 그게 뭐가? 너희는 저주를 절대 피할 수가 없다. 그런 뜻이 되는 겁니다. 저주를 너희는 피할 방법이 없다. 너희 서기관과 바리새인 그거를 여러 번 반복해 놓습니다. 너희는 천국문을 가로막아 놓고 너도 못 가고 남도 못 가게 하는 자들이야. 너희는 소경된 인도자다. 예수님께서 저주를 선포하신다는 얘기가 진짜 이해가 안 돼. 아니, 사랑이신 예수님 원수를 사랑하시라고 그러는데 왜 저주를 퍼부어 그랬고, 또 서기관 바리새인데 사랑을 해야지 말이야. 원수도 사랑하라고 그러시면서 그래. 원수보다는 낫지 서기관 바리새인이. 우선 돈 떼먹은 사람, 내 가족을 해친 사람 같은 원수인데 그 사람이 나아요? 아니면 서기관 바리새인데 그게 최고의 인격자고 뭐 이런 사. 오늘 얘기는 목사님들을 얘기를 하는 건데, 어디 팔피움들 갖다 그냥 저 무기징역 사형 선고 받은 사람들은 원수건 사랑하라 용서해라 그러고, 그 목사님들 향해 너 저들 피할 수 없다. 이게 똑같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왜 저들 피할 수 없다? 이게 용서받을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요.
잘못 가르쳐가지고 이제 잘못 알게 해놓으니, 잘못 믿게 해놓으니, 이걸 어떻게 용서를 받아요? 이게 무서운 얘기가 이렇게 되는 건데요. 이거를 이제 보고 나니까는, 이걸 이렇게 이해를 하고 나니까 비로소 뭐가 이해가 되나 하면 이런 얘기들이 이해가 되는 거예요.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아까 몇 절이라고 그랬지? 6절이라고 그랬는. 이방인 7절 8절.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아라.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법을 어겨놨는데 가가지고서 그냥 다 통사정 한다고 그게 들어주라. 그건 들어줄 수 있는 게 아닌 거예요. 법은 그냥 법대로 해야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라. 말을 많이 한다고 하는 것들이, 그건 옛날 신화시대는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신화시대 기도의 방법이에요. 법대로예요. 뭐대로라고요? 법대로 기도하면은 기도가 응답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단 한마디의 기도가, 나 지금도 이런 얘기할 때마다 내가 떠오르는 거예요. 뭐 여러분들에게 이미 말씀드리는 어떤 이런 건데요. 단 한마디를 딱 얘기를 했는. 그것도 뭐 기도하려고 앉아가지고 뭐 어쩌고 저쩌고도 아니야. 교회에서 그냥 나오면서 교회 문간에 서가지고서 문을 붙들고 딱 한마디를 기도를 했는데요. 나도 깜짝 놀랐어요. 마치 내가 블랙홀로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그 한마디 기도를 해놓구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뭐 막혀져 있다, 가려져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냥 확 뚫리면서요. 무슨 큰 전용 통로가 하나 생기는 것 같아. 전용 통로가 생기고 그래가 빨려 들어갈 뻔했어요. 진짜 그렇더라고요. 근데 몸으로 느껴질 정도에. 마음으로만이 아니고요. 갑자기 그냥 뭐가 막혔던 게 쾅 열리면서요. 빨리 들어갈 뻔했다. 딱 한마디 기도가 그렇게 되더라고요. 무언 기도인가 하게 되면. 전에 왕곡동 거기서 이제 있을 텐데, 저 교회를 모이고 있을 텐데 연락이 와가지고 내려갔더니 누가 와가지고서 뭐라 그런가 하면 내가 이 땅 샀다. 그때 이제 남의 땅 집 빌려가지고 있을 텐데 이걸 샀다는 거야. 사서 그 뭐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이제 여기 계약 기간이 한 달 남짓 정도 남았더라고요. 한 달 정도 이렇게 남았는데 계약 기간까지만 있다가 계약 기간까지 남으면 나가라. 그러는 거예요. 새로 샀다는 사람이. 그래요. 그래가지고 내가 이거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보다시피 내가 개인 집도 아니고 지금 교회인데 이 지역에서 이거 교회를 또 다시 어디 옮긴다는 게 쉽지를 않다. 그러니까 저 딴 데 옮길 때까지만 조금 시간을 좀 달아. 금방 이걸 뭐 여기다가 당장 뭘 할 거 아니면은 조금 더 시간을 줬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뭐 참 안 된대. 당장 고난까지만 딱 있으래요. 그러고 하나 떡 내는 게 각서에 딱 보니까 그날에 딱 비우겠다. 안 비우게 되면 무슨 뭐 형사상 비서상 무슨 책임을 다 지겠다. 뭐 그러고 그다 소명 날인 호라는 거야. 이 사람 얼굴을 보니까 도끼가 잔뜩 올라 있어가지고서요. 뭐 얘기해봐야 소용도 없게 했더라고요. 몇 번 사정해봤는데 뭐 어림도 없어요. 그 이제 소명 이름을 쓰고 도장을 꽉 찍고 딱 도장을 딱 찍어 놓으니까요. 이 사람 표정이 참 그렇게 바뀔 수가 있나? 그냥 잡아먹을 것 같은 그런 얼굴 사람이요. 아주 순한 양이 돼가지고서요. 순환에서 싹 바뀌더니 전도사님 제가 어느 교회 집사입니다. 이러고 나오는 거요. 그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 어느 그 집사라는 놈이 그래 이저 교회당 이게 당장 우리 옮길 데가 없으니까 내가 안 옮기겠다고 그러는 것도 안 해요. 그래 조금 시간 좀 달라고 하는데 그렇게 안 된다고 그냥 아주 그냥 시퍼렇게 그냥 나를 세우고 난리치더니 난 그 소리 왜 했는지 난 모르겠어. 그 소리 듣고 나니까 얼마나 저 속으로 화가 나냐. 나 한번 주먹 날릴 뻔했어. 얼마나 화가 나는지. 그때 내가 아주 분개하고 있는 게 있었어요. 이게 부동산 투기가 노태우 정권 때 얘기인데요. 부동산 투기 붐이 일어나가지고 뭐 그냥 맨날 팔고 사고 그 제가 있던 그 집도 한 2번 팔려가지고서요 뭐 몇 배 뛴 거예요 이제. 예? 한 짧은 한 1년도 안 돼가지고 몇 배 뛰어요. 사놓으면 배로 팔려 그냥 막 그러던 때가 있었어요. 이제 그러던 파냐. 내가 아주 참 가슴 아픈 게 뭔가 하고 과천 저희는데 과천이 멀지 않아요. 거기 어떤 사람 신문에 이렇게 난 걸 이렇게 보니까 어떤 사람이 자살을 했어요. 자살하는데 혼자 자살을 하는 게 아니야. 가족들 다 데리고 자살을 했어요. 근데 유서로 써놨어. 유서에다 뭐라고 써놨나 하면 난 가장으로서 내가 아무리 내가 날고 뛰어봐도 이놈은 전세 올라가는 거를 내가 감당할 길이 없다. 이는 뭐 매번 배를 뛰니 내가 이걸 감당할 길이 없다. 내가 어디 가서 그렇다고 이거 도둑질할 수도 없고 강도질할 수도 없고 살 방법이 없다. 그리고 가족들 데리고 자살을 했어요. 그리고 거기다가 유서와 더불어 가지고 봉투에다가 이건 내 장례비다 말해. 우리 가족 장례비니까 누가 우리 장례를 좀 치러달라고 그러고 자살을 한 거야. 나 그걸 참 너무 가슴이 아픈 거야. 내가 진짜 가슴이 아픈 거는요. 일반인들이야 그거 뭐 돈이면 뭐든지 할 수 있는 거니까 그런가 보다 하는데 교회도 그렇고 교인들도 그렇고 이런 의식이 없는 거예요. 땅 사가지고 저 돈을 올라가면 하나님 복 주셨다고 그러고 있는 판이고 그냥 교회 어디 뭐 목회자들 모인 데 가게 되면 무슨 간증하는 데 가보게 되면 뭘 어떻게 해가지고 하는 게 복 받았다고 부동산 사가지고 돈 올라가는 걸 가지고 그렇게 얘기 들으라고 있는 거야. 내가 그것 때문에 아주 통탄을 하고 있을 텐데 통탄을 하고 도대체 이놈을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이제 나도 이제 딱 그 짝을 당한 거야. 이제 당장 나가라. 이거 뭐 이거 한 달 만에 이놈을 교회당을 빌려니 이게 참 거기다 나간다는 게 굉장히 어려운 얘기야. 이제 이러고 이제 나오면서요. 진짜 답답하더라고요. 답답하다. 그 나오면서 문짝을 붙들고 기도를 한 거예요. 한마디 딱 기도를 했습니다. 뭐라고 기도를 했을까? 하나님 그 한 달 만에 어디로 가야 됩니까? 뭐라고 기도를 해야 되나? 조인석 사모님 목회하셨었으니까 조인석 사모님 그때 뭐라고 기도를 할 거예요? 저런 인간은 어떻게 해요? 나보다 세네. 억장이 무너지는 어떤 그런 건데요. 내가 그 문자 이렇게 붙들고서 내가 한마디를 딱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이런 잘못된 이런 신앙 이거는 속히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뭐 이제 당장 어디로 가 그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이 교회가 이놈을 투기를 하러 돌아다니고 있으니 교인들의 그걸 그 기도 제목이야 그러고 있는 판인 거야. 이런 잘못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딱 한마디 했습니다. 딱 한마디 했는데 그 순간에요. 내가 어디로 내가 빨려 들어가는 줄 알았어요. 겁이 나가지고서요 더 못하겠더라고요. 두려움이 느껴질 만큼 하나님과 나 사이에 무슨 통로가 하나 생겼어요.
그 나중에도 이제 기도하면서 이렇게 보게 되면 하나님과 이제 이게 직접 대화하는 어떤 그런 상태라는 게 있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뭐 어쩌고 막 누르다 하나님과 내 기도 들으신다고 생각하고 그냥 기도를 하는데요. 막상 하나님과 1대1로 딱 대화하는 상태가 되게 되면은요, 어떨 것 같아요? 제가 자다가 이제 깨가지고서 소변 보느라고 깬 거예요. 뭐 달리 깬 것도 아니고 그 소변을 뭐 이제 들어가면서요, 별 생각 없이요. 무슨 생각을 가지고 한 것도 아니야. 그냥 잠결에 잠도 들깬 상태에서 그냥 주님 그랬어요. 그때 이렇게도. 근데 그 순간 내가 아주 정신이 번쩍 든 게, 저는 그냥 잠결에 그냥 주님 그랬는데, 그때 이제 그 하나님과 이렇게 좀 대화가 되는 그런 상태. 늘 그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니? 딱 이게 들려오는 거야. 그냥이야. 내가 오줌 싸다가요 그냥 뭐 이럴 수도 없고, 나 그냥 별 생각 없이 하는 소리인데 그럴 수도 없고요. 이게 정신이 퍼쩍 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까 무슨 일이니? 막상 그 상태가 되면은요, 두려워서 말을 못합니다. 우리가 진짜 사람을 만났을 때에도 그냥 편한 사람 만나면 뭐 이 말 저 말 들어놓지만요, 진짜 어려운 사람 만나면 말을 더듬잖아요. 아닌가? 식은땀이 나고 그냥 앉아 있는 것만 해도 그냥 식은땀 나고 막 뭐 그러지 않나? 그 옛날 저 왕들 있는 그 집무실 이렇게 보게 되면 그냥 만든 게 아니라 그 높이도 그렇고요. 그리고 거기다 이렇게 뭘 깔아놓은 것들도 그렇고, 거기 가면 딱 그냥 기가 죽어가지고서요, 아주 그렇게 일부러 만든다고 그러더라고요. 연구 많이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거래요. 거기 와도 함부로 입 놀리지 못하고. 그런 왕 앞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해봐봐요. 뭐 어쩌고 저쩌고 말을 더듬지 무슨 말을 뭐 헐라고 갔다가 다 잊어버리게 무슨 말이 될지 몰라가지고 뭐 머리가 하얘진다나 뭐 정말 하나님이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서 말은 뭐 그냥 늘어나 한마디 딱 하는 것도 어려워요. 중언부언하지 말라는 얘기가요, 저희는 말을 많이 해야 들으실 줄 아느니라. 이게 참 이런 얘기더라고요. 기도라는 거가 많이 한다고 해도 들으시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또 그러면 이상해. 또 여기 18장 얘기를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사람 무시하는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문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이제 이 얘기 잘 아시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한 과부가 어디 가서 해결할 길이 없어가지고 재판장한테 가서 쪼르는데 안 들어줘. 그래가지고 그냥 계속 가서 아주 그 집 문간에 앉아있다 그냥 출퇴근할 때마다 드나들 때마다 부들고 그냥 죽기를 각오하고 달라붙으니까, 재판장이 뭐라고 그러는가 하게 되면은,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그래서 할 수 없이 들어줬다. 이 불의한 재판관의 한 얘기를 들어봐라 말이야. 불의한 재판관도 이렇게 들었는데, 하나님께도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이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이건 제가 아주 이걸 가지고 기도를 한 거야.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줄 때까지 기도를 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많이 해야 된다, 그냥 계속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건데요. 근데 이거하고 이제 마태복음 6장에 나와 있는 거하고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여기서는 말을 많이 하지 말아라 말해, 중언부언하지 마. 여기서는 또 뭔가 그냥 뭐 어쩌겠다고요? 항상 기도를 해라, 낙심하지 말아라, 응답될 때까지 기도해라,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럼 어느 걸 해야 되나? 마태복음 6장대로 해야 되나? 누가복음 18장대로 해야 되나? 난 누가복음 18장대로 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해야 될 줄로 알아. 그럼 이게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해가 안 됐다는 게 이런 게 이쪽에서 기도를 길게 하지 말아라, 많이 하지 말아라. 여기서는 또 그냥 뭐 이렇게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해라. 또 여기 누가복음 11장을 가게 되면 또 있습니다. 어떤 예매 우리가 이렇게 보는 거지만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그랬더니 주기도문 얘기하시고 나가지고서 이거 밤중에 떡 빌리러 가는 그런 얘기요. 그 여기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밤중에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가가지고선 그냥 얼마나 그냥 달라보는지. 야,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비록 보탬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도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이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그러고 나서 이제 구하라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열 것이니. 여기 누가복음에도 이 얘기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 얘기하는 건 도대체 뭐냐? 이거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되냐? 그러니까 마태복음 6장대로 기도를 해야 되나? 누가복음 11장에 18장대로 기도를 해야 되나? 난 누가복음 11장에 18장대로 이렇게 그냥 응답받을 때까지 그렇게 이제 한다고 했는데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는 거예요. 계속 이해가 안 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고난을 풀어주시라. 그러나가 들어가는 거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얘긴데 이건 영원한 비전.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앞에서 하신 얘기하고 이게 뭐가 연결이 잘 안 맞아요. 아니 그냥 원한을 풀어주시라고 끝나야지. 끝나면 되겠는데 그러나 인자가 올 때의 세상에서 올 때라는 건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를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니 이게 믿음을 보겠느냐? 이게 무슨 얘기냐? 이게 이해가 안 되는 이행매 집사님 뭔 얘기야 이게? 내가 왜 이행매 집사 이방인 집사님인데 눈동자 보니까 제일 열심히 들으시는 것 같아 지금. 맨날 시장에 나가 일하라고 그냥 예배 드릴 시간이 없다가 그냥 어떡하다 주일날 예배 시간 되다 예배 들으니까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얼굴이 그냥 아주 확 펴서. 얼마나 열심히 들으시는지 몰라 지금. 내가 예배 드릴 수 없는 환경에 있다가 예배 드릴 환경이 되니까 너무 좋으신 것 같아요. 무슨 얘기? 인자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무슨 얘기인데 이해가 안 되는가? 믿음? 세상에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그 믿음 가진 자가 없다는 얘기인가? 뭔 얘기인가? 에? 여기 이제 이걸 보게 되면 믿음이라는 게 뭐냐? 피스티스라고 하는 건데요. 이건 뭐냐라고 하는 것은 신뢰, 확신, 확실성, 확고한 확신을 의미한다. 피스티스는 사람이 가진 확신뿐만 아니라 사람이 향유하는 확신, 즉 신뢰할 수 있음, 의지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것은 차이가 있을지라도 확실성이나 신뢰성과 관련이 있다. 피스티는 신뢰의 가능성, 의지할 수 있는 것을 보장하는 보증, 증명, 증거, 신실성을 의미한다. 이건 A에서는 A 1, 2, 3 이렇게 얘기를 해놓고 이제 B로 넘어갑니다. 원래 피스티스의 어구는 계약이나 계약이나 약정을 존중하는 행동을 나타낸다. 원래 피스티스의 의미 뭔가 계약을 얘기를 한다. 무엇에 대한 확실, 무엇에 대한 보증, 무엇에 대한 신실함인가라고 하게 되면 계약이라고 하는 겁니다. 계약. 원래 계약하는 게 이런 뜻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 이제 이걸 가지고 일로 다시 와서 이렇게 본다라고 하게 되면은 뭔 얘기가 되는 거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런 믿음을 가진 사람이 없을 거라는 겁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믿음이 무슨 믿음이라고요? 무슨 믿음이야? 계약에 대한 믿음이야. 계약법에 대한 믿음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계약법대로의 믿음, 계약법대로 하나님을 계약법으로 이해를 하고 하나님을 계약법대로 믿는 그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이라고 하는 거가 하나님의 계약법이라는 게 뭔가 하면 이 세상에 계약법의 정신이 뭐라고요? 그건 어느 법이나 다 똑같은 거예요. 그 법의 대상인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되는 게 골고루 행복하고 잘 살게 되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거를 말하는 거. 그럼 기도를 한다는 거가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는 건 이 세상에 하나님의 법대로 좀 다 행복하고 모든 사람들 잘 되게 그런 세상이 이루어지기를 그걸 위해 기도하라는 얘기가 되는 게 하나님 나라와 그 의, 그걸 하나님 나라라고 부른다고요. 계약법이 실천된 나라가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어지는 그런 나라. 의라고 하는 거는 의, 그게 실현되어지는 거라.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어지도록 위해서 기도해라. 근데 뭘 먹을까, 뭘 입을까, 뭘 마실까 그런 건 중언부언하는 기도가 많이 한다고 들으시는 게 아니다. 그런 거는 그건 구하지도 마라. 구할 것도 없다. 왜? 하나님께서 내가 뭘 먹어야 될지, 뭘 마실 때, 뭘 입어야 될지 다 먼저 아신다. 반복해서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지 마라. 이방인처럼 기도하지 말아라. 그 이방인처럼 기도하는 건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뭘 입을까를 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그거 가지고 그냥 죽기 살기로 기도를 하는 게 응답받겠다고. 그건 이방인들이 중언부언하는 기도라는 얘기이고, 그럼 이쪽으로 와가지고서 구하라 주실 거죠, 찾으라 찾을 거죠. 누가복음 11장 그리고 여기서 이 불의한 재판장을 차지하는 과부처럼 그냥 기도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라는 얘기가 되는 거죠? 무슨 기도라는 얘기예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기를 위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기도를 해라. 근데 인자가 올 때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 과부와 같이 기도하는 사람이 있겠느냐? 왜 이렇게 과부같이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될까?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진다는 게 죄악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게 쉽지를 않습니다. 신화시대, 신화적인 종교에서는 그냥 열심히 뭘 기도를 해가지고 신한테 잘 보여가지고 헌금을 들어가지고 복받겠다고 그냥 그러는 그거 막. 그러면 이쪽은 법대로 해라 그러면 뭐 법대로 하는데 법대로 그냥 살면 되지 기도가 뭘 필요하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하나님의 법대로 산다는 게 그게 안다고 해가지고 사라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법대로 산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요. 그건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가능한데 그 도우심이 뭔가 하면 기도를 통해서 온다는 얘기이고 그 기도가 쌓이고 또 그렇게 사는 사람들의 노력이 쌓여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진다. 그게 지금 이 신화적인 종교보다 유일신 종교, 그러니까 구분해가지고 얘기를 하자고요. 기도가 어떻게 보게 되면 여기가 더 기도가 많을 것 같고 뭐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근데 사실 여기 기도가 더 많아야 돼요.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어떤 목사님 저 찾아왔던 사람 가운데 인상적인 사람이 참 많은데 하루에 8시간을 뭐 몇십 년을 기도를 했다. 8시간 가지고 안 돼가지고 또 그 다음에 또 10시간으로 늘려가지고서 또 뭐 얼마를 기도를 했다. 배인이 됐는데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왜 그런 기도를 너무 많이 해가지고 난 건강을 해쳐가지고 이제 아무것도 못한다. 아니 그런 사람이 진짜 있더라고. 그 제 책을 읽고 와가지고서 이제 기도 뭐 얘기를 하다 기도를 어떻게 되냐. 난 그냥 하루 4시간 했다. 4시간 아침에 뭐 한 2시간 저녁에 한 2시간 그렇게 한 4시간 정도를 했다. 저 사람이 10시간 이상을 하는 사람인데 그러냐? 그 이제 한 10시간 기도하는 거 얼마로 줄이겠다는 거야? 4시간을 줄여서 하게 돼. 이 사람이 뭐 그러고 이제 또 얼마 있다 오겠다고 이제 그러더니 안 와요. 한참 있다가 왔는데 아주 애들 말로 야쿠가 확 죽어가지고 왔어. 그 10시간 기도를 하다가 4시간 기도를 하려니까 할 수가 없더래. 왜 10시간은 뭔가 하면 능력을 달라고 뭘 응답해 달라고 뭘 어떻게 달라고 그러고 하는데 똑바로 알라고 너 자신을 알아라. 자기 성찰의 기도 뭐 어쩌고 내가 얘기 기도가 이제 바꿔서 해야 된다 그러지. 이 기도를 하려고 그러니까는 도대체가 기도를 4시간을 일단 앉아 있을 수가 없더라. 하루 10시간 앉아있던 사람이 4시간을 못 앉아있겠더라는 거예요. 안 하던 사람이 아니라요. 그건 앉아있을 수가 없더라. 그래가지고 못 왔대. 예?
그래도 하고 있다고 그러고 와야 될 텐데 못한다고 그러고 올 수가 없어서 못 왔대. 그럼 더 묻는 거야. 꼭 앉아서만 해야 되냐? 왜 그래? 이렇게 좀 걸으면서 하면 어떠냐? 걸으면서라도 집중만 할 수 있다면 상관없다. 그랬더니 뭐 운동삼아 저녁에 뭐 걷는데 걸으면서 하겠다고 뭐 이제 그러고 있던 사람이 이렇게 있었는데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제가 이해한 게 제대로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아직까지 이해하고 있는 바로는 이 기약법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믿음, 기약법대로 정말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 믿음. 그때 요거를 다시 해석을 하게 되면은요, 다시 요 구절 한번 읽어보시자고요. 자, 여기까지 시작.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요 말씀이 진짜 얘기하려고 하는 건 뭘까요? 인자가 올 때 세상 그런 믿음이 없을 거다 라는 얘기로 보이는데, 이거 누가 해석을 해봐요. 그럼 문제 끝낼게. 끝낼 시간이 되는데, 근데 해석이 안 되면 뭐 계속 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누가 이거 해석 좀 해봐요. 아니면 계속 하자고요. 천상 마이크 가지고 있는 진상 집사님이 해석을 해봐야지 뭐. 그러고 얼른 끝내게 해야지.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가진 상의를 보고 싶다. 아닐까요? 계약법을 잘 지키려는 상의를 보고 싶다. 끝. 됐나? 계약법에 의하면은요, 이 종말에 대한 이해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구속사로 이해할 때하고 계약사로 이해할 때하고는 다른 건데요. 계약사로 이해할 때는 이 땅에 뭐가 이루어지는 거죠?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 거, 그거를 예수님께서 오신다고 그러는 거예요. 구속사에서는 여기 그냥 제 속에도 쭈빡쭈 끓여다 예수님 믿는 사람도 안 믿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이제 어느 순간 이제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믿는 사람들 하늘로 들어가시고 뭐 아예 그냥 뭐 공중에도 영접하게 하신다나 뭐 휴거래나 뭐 그리고 이 세상은 그냥 다 불사질러 가지고 그냥 멸망시키는 거야, 이렇게 이해를 하는데, 계약사는 그게 아니에요. 이 땅에 뭐가 실현되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는데,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는 인간은 완전해요, 불완전해요? 불완전해요. 그러니까 이게 인간이 여기서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라고 이게 완전해질까 안 완전해질까요? 불완전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고 소용도 없어 이렇게 해봐서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기는 하는데 완전해지지는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신다라고 하는 것은 이걸 이제 완성시키신다는 겁니다. 완성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이 세상에 임하는, 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가 임해서 어떻게 되기를요? 완성되기를 기대하시고 그걸 완성시키러 오시는 거예요. 종말론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종말론이와 이해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 인자가 올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라고 하는 거는 무슨 얘기가 되는가 하게 되면은, 이런 계약법이 실현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계약법이 세상에 하나님 나라로 실현되어져서 완성을 시킬 때가 돼야지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이 얘기가요. 예수님께서 언제 오시느냐, 구속사에서는 뭘 믿나 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게 미전도 종족에게 땅까지 새기면 복음 전파돼야 된다고 이제 오신다고 그랬는데, 지금 어디는 좀 전도가 되고 아직 근데 전도가 안 된 데가 많아. 거기 가지고 딱 가서 복음을 전해 놓게 되면은 다 믿든 안 믿든 상관 일단 복음에 전해지기만 하면은, 땅끝까지 복음에 전해지기만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지, 이렇게 이해를 하고, 근데 그게 이제 가까워지긴 가까워져 언제지? 그렇게 맨날 날짜 쉬는 거예요. 이제 뭐 누가 어디 보니까 다니엘서 보니까 뭐 몇 대 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뭐가 어쩌고 저쩌고 그래가지고 이제 뭐 몇 년에 오셔, 이렇게. 계약법은 그게 아니에요. 계약법으로는 그렇게 정해져 있지를 않는 거예요. 이거는요. 왜요? 숙제라는 걸 내줬는데 숙제를 열심히 해서 빨리 하면 빨리 끝내는 거고, 안 하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예? 안 하고 있으면 이건 초등학교 다닐 때
지금 숙제를 방학 동안에 그냥 방학이지 말이야. 그냥 뭐 숙제를 내주는데, 숙제 중에 제일 골치 아픈 놈목이 일기야. 왜 이것도 해라 저것도 해라. 그러니까 며칠 남겨놓고 할 수가 있는데 이놈의 일기를 한 달 미뤘다 쓸래니까 이걸 뭘 거기 일기 쓴다 보니까 뭐 날씨가 흐렸네 겠네 뭐 이게 있는데 뭐 이게 흐렸는데 겠는지 알 수도 없고 한 달 뭐 또 뭘 했는지 알게 뭐야. 맨날 쓰는 것도 아니고 뭐 한 달치 일기를 갖다 한꺼번에 쓸래니까 이게 엄청 어렵더라고. 뭐 가만히 좀 언제 비가 왔나 안 왔나 뭐 대충 그냥 해도 뭐 맑은 흐림 뭐 그냥 비 뭐 이래놓구나. 뭘 했는지를 쓸래니 이놈 뭐게 뭐 그냥 뭐 맨날 똑같은 뭐 그럴 수도 없고 뭐 꾸며가지고 쓰느라고. 그냥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어지는 거는 계약 공동체가 얼마나 열심히 그 똑바로 이렇게 하늘에 달려 있는 건데, 인자가 온다라고 하는 거는 결정되어져 있는 게 아닌 거야. 언제 오시느냐, 종말이라고 하는 건가. 아버지만,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는 얘기는 예수님도 몰라 하나님만 아셔 그런 뜻이 아니라, 그건 정해져 있는 게 아니다. 정해져 있을 수가 없다. 그건 너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진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있어야지 인자가 올 거 아니냐. 그 과부의 기도와 같이 한밤중에 떡을 빌리러 가는 이런 사람과 같이 그렇게 해서 노력하는 사람들의 노력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어지고 있어야지 인자가 오신다. 그래야지 이게 앞뒤가 맞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근데 참 그렇게 할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되겠느냐. 그 인자가 오고표도 올 수가 없다. 이제 그 얘기가 이렇게 되는. 마라나타라는 게 있습니다.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빨리 그냥 재림하셔서 이렇게만 우리는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도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빨리 실현되어져서 러시아 우크라이나와 같은 그런 전쟁이 없기를 바라시는 거고요. 돌 깨는 아이들에서 이렇게 보는 것과 같이 그냥 먹을 게 없어가지고 굶주려가는 그런 일들이 빨리 해결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게 마라나타라는 얘기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아멘.